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울지 말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울면 엄마가 그럽니다. 울지 마. 그래도 울면 울지 말라니까. 그래도 울면 해결해 줄게. 그거 사주면 될 거 아니야. 그거 내가 도와주면 될 거 아니야. 엄마가 옆에 있어 줄게. 울지 마. 뚝. 마치 이런 내용처럼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엄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오셔서 울지 마. 그래도 울면 울지 말라니까. 그래도 울면 뚝.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가 사줄게. 엄마가 해결해 줄게. 엄마가 옆에 있어 줄게. 이 엄마가 함께 하면 되잖아. 그 엄마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가 꼭 3번은 운대요. 물론 3번만 울겠어요? 평생에 얼마나 많이 울 일이 많습니까? 울 일이 많은데 특별히 요 3번은 꼭 운답니다. 첫째로 태어나자마자 운답니다. 안 울고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울고. 목사님 저는 웃고 나왔습니다 하는 분 누구나가 일본 사람도 미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필리핀 사람도 대만 사람도 아니면 캐나다 사람도 아니면은 오스트리아 사람도 한국 사람도 태어날 때는 다 누구나가 웁니다. 그래서 사람은 3번은 운대는데 첫 번째는 태어날 때 울고, 두 번째는 아들, 딸이 시집장가 갈 때 운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갈 때 안 울었어요. 센 사람입니다.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주 센 사람이에요. 아들, 딸이 시집장가 가면은 일단은 너무 좋아서도 울지만 섭섭해서도 울고 너무 아쉬워서도 울지만은 자식을 뺏긴 것 같기도 하고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출가 보낸다는 게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운답니다. 세 번째 우는 것은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랑하는 부모가 떠나거나 아니면 남편 아내가 떠나거나 자식이 떠나거나 형제자매가 떠났을 때, 가족이 떠났을 때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울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3번만 울고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슬퍼서 울고 너무 아파서 울고 병들어서 울고 가난해서 울고 문제가 있어서 울고 너무 섭섭해서 울고 너무 억울해서 울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대체 이제는 절망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우는 일도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여인이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자마자 곡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이 어떤 성에 들어가셨다고요?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셨어요. 이 성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아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여인이 운다기보다는 비명소리에 가까운 통곡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차지러지게 웁니다.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려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여인아, 울지 말라. 따라할까요? 울지 말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세요. 언제까지 울어야 될까요? 우리는 울지 말라고 할 때까지. 울지 말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마치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면서 울지 마, 엄마가 해결해 줄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울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할 때까지는 우리는 울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우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 줄까? 혹시 외면하고 떠날까? 아니면 못 본 채 할까? 예수님은 우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할까? 성경을 통해서 3가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는 자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사람이 왜 웁니까? 희망이 없어질 때 웁니다. 절망이 다가오면 울게 돼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한 불쌍한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부터 과부는 아니었을 거예요. 원래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하고 행복을 꿈꾸고 남편을 의지하면서 남편이 정말 자기에게는 보호자요 힘이요 그냥 자기에게는 행복이요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도 어린 아들 하나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엄마는 과부로서 이제는 이 어린 아들을 놓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의 남편을 보낸 과부하고 그 당시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과부하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과부란 얘기는 아무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 가장 처참하게 불쌍한 사람,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 살아갈 길이 막막한 사람을 얘기해서 성경은 과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어린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이 아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돈이 한 푼이라도 되는 일이라면 가서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 어린 아들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이 아들이 바로 자기의 남편이요 이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요 이 아들이 자기에게는 희망이요 이 아들이 자기에게는 삶의 의미였어요. 이 아들이 초등학교를 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를 갔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정도 가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이제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이 아들 다 키웠구나. 이제는 이 아들이 내 삶에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구나. 아들만 봐도 나는 용기가 생기는구나 하는 그 순간 그 아들이 갑자기 급사해버리고 맙니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무엇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으니까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병으로 죽었던 사고로 죽었던 어떤 내용으로 죽었던 이 아들은 죽고 맙니다. 자, 이 죽은 아들, 이 세상에 자기의 피부치는 딱 하나였는데, 가족이라는 사람은 딱 하나였는데 이 아들마저 잃고 나자 이 나인성의 과부는 희망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삶의 보람이었고 삶의 희망이었고 삶의 힘이었는데 이 아들이 사라지자 자기는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비명소리를 내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주님께서 사실은 지나가시려다가 그 울음소리 때문에 멈추게 되고 그 울음소리에 가까이 가게 되고 울음소리에 그 주인공을 알게 되었고 그를 보게 되었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잘 우시기 바랍니다. 우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세요. 우세요. 우시라니까. 우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 마세요. 도와주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도울 생각도 없는 사람들, 우리를 별로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냥 치사하게 그 앞에서 울지 말자 이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씩씩하게 살고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되느냐? 주님 앞에서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면 여러분 다 웃기도 해야 되지만 우세요. 어디 가서 울겠어요? 기도할 때 그냥 속에 있는 쓴뿌리를 내놓고 속에 있는 아픔의 통곡을 내놓고 십자가 밑에 내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어야 돼요. 어느 때까지 울어야 되느냐?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할 때까지. 울지 말라 그 말은 내가 도와줄게.
울지 말라 그 말은 내가 해결해 줄게. 울지 말라 그 말은 내가 모든 것을 너의 눈물의 의미를 아니까 그 모든 환경을 정리해 줄게. 울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어야 살아요. 어린아이는 울어야 자기의 의사 전달이 됩니다. 갓난아이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나 쌌어요, 엄마 나 졸려요, 나 놀고 싶어요. 얘들은 말을 못하니까 모든 걸 대변하죠? 울음으로. 앵을 싼 거고, 앵앵 하면은 배고픈 거고, 앵 하면은 졸린 거고. 울음소리에 조금씩 그 악센트가 앞에 중간 뒤로 붙느냐에 따라서 길게 늘어지느냐 짧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엄마는 알아들어요. 알았어, 쌌구나. 알았어 너 배고프지? 알았어 졸리지? 엄마는 알아요. 아줌마는 모르는데 엄마는 알아요. 그리고 엄마는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나는 게요 건강에 굉장히 좋답니다. 요즘 사람들은 눈물이 메말라 있어요. 이렇게 눈물이 조금 나서 이 수분이 좀 있어야 여러분 이 안과 치료를 덜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 눈이 건강해지고 맑고 깨끗하고 시야가 맑아지는 거예요. 마치 목과 같은 거 아니 여러분 먼지가 미세먼지가 많은데 그대로 운전대로 붙잡고 가면 나중에 사고 납니다. 앞이 안 보여서. 그때는 여러분 이제 와이퍼를 움직이고 거기에 워셔액을 그냥 품어내고 그러고 나서는 계속 닦아내면은 굉장히 세상이 밝게 보이고 환히 보이고 가는 길이 보이는데 그 미세먼지 가득 찬 데서 그냥 그대로 달리다가는 문제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울면 눈이 맑아지고 울면 눈이 깨끗해지고 울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울면 병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 말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고 싶습니까?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게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주여 삼창도 하고 그냥 막 소리를 질러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마음껏 내 아픔을 토해놓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래다가 가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통곡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통곡을 해야 돼요. 통성기도 할 때 여러분들이 막 그냥 소리를 질러도 되고 통곡을 해도 되고 막 눈물을 뽑아놓으세요. 여기서 뽑아내야지 어디서 뽑아내겠어요? 진심으로 울면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울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게 됩니다. 진심으로 울게 되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우리 눈물을 보시고 우리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무슨 일로?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어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통곡을 했다고 있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힘들 때는 통곡해야 돼요. 힘들 때는 울어야 돼요. 울면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울자. 시작. 울자. 예, 울어야 돼요. 오늘 조금 더 통성기도 할 때 막 우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야지 누구한테 울겠어요? 진심으로 울면 이렇게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이름하여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줘서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인데, 이 한나가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처럼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는 우는 거예요. 슬플 때는 우는 거예요. 답답할 때는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울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울지 말라, 내가 도와줄게. 울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기쁨이 생겨요.
사도행전 2장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 그 우는 모든 내용들이 해결받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혀도 즐거워하게 되고 육체에도 희망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세요.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희망이 가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답답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시고 환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나서 세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기자들이 달려가서 그걸 취재를 하고 그리고 방송을 내보냈는데, 이제 그 모든 차들이 거기 서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가 1시간 반, 2시간 반, 3시간 반 뒤에나 그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풀리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3명이나 죽어서 지금 큰 대형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던 차들 중에 조용히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창가에다가 그 창문을 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런 빨리 치우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야?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지나가는 것을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남은 지금 저 자리에서 지금 3명이나 죽었는데, 죽어가지고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에 부상자들도 더 많이 있는데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데 전혀 자기가 가는 길이 막힌다고 창문을 열고 그것도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고 가는 그 사람은 사람이요, 인간이요?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괴물이요. 한심한 사람, 무식한 사람, 정말 그 인간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야. 그 짐승도 아니에요. 짐승도 그 자기 동료들이 어디 죽음을 당하면 거기 가서 칵 해서 혓바닥으로 핥으면서 울부짖는 것을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사람이 세상에 죽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갔는데 조금 자기가 좀 지체된다고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빨리 치우라고 그러고 야단했던 그 사람, 그거 참 인간도 아니야. 뭐해서 그렇게 급한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요즘 사람들은 눈물에 메말라 있어요. 눈물이 없어요. 피리를 불어도 장구를 쳐도 춤출 줄도 모르고 곡해도 울 줄도 모르는 게 지금의 사람들이 아무런 감정이 없어. 기계하고만 놀아, 스마트폰하고만 놀아. 그저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그냥 삭막한 게임이나 하고 누구 죽이고 총 쏴고 잡아고 정리하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삭막해져서 눈물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친구 간에도 형제 간에도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고 가난한 그런 형제나 그러한 이웃이나 친구는 우습게 여겨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그럴까요? 주님도 불쌍한 사람 보고 지나가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지 우리 본문 말씀 1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잘 보세요. 이 과부가 우니까 주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무슨 마음을 가져요? 도와줄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울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도와주려고 울지 말라 한 거지, 안 도와주려고 울지 말라 한 거는 아니잖아요. 도와주려고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사람을 멀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시고 우는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는 사람에게 먼저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세요. 왜 답답한데 왜 안 우세요? 슬픈데 왜 안 우세요? 그거 참으면 병나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통증이 있는데 왜 안 우세요? 주님 앞에 우시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14절 보세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사람들은 상녀가 지나가면 가까이 올까요? 멀리 갈까요? 재수 없다고 멀리 가요. 멀리 갑니다. 언젠가 제가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경기도 어느 도시에, 도시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교회 이름도 얘기 안 하겠는데 그 교회에서 감리교회인데 저에게 부흥회 와달라고 초청이 왔어요. 신학교 이제 1, 2학년 아주 새파랗게 20살도 안 되고 18살, 19살짜리인 저한테 부흥회를 해달라고. 첫 부흥회를 가니까 얼마나 떨려요. 아니 감히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부흥회를 해달라고 초청을 할까.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 그때가 제가 청년선교회 회장을 할 때니까 청년의 회원들을 데리고 가서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하는데 보니까 그 교회 모 재직의 딸이 귀신 들려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홀딱 벗고 이 젊은 처녀가 그냥 막 바깥에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쇠고랑이 비슷한 걸 해가지고 방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는 밥 먹일 때만 들어가고 밥 먹일 때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이제 화장실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가지고 해결하는. 그곳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저 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교회 유명한 모 재직인데 그 재직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옛날에 유명한 모 암흑의 유명한 부흥사도 다녀가셨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녀가셨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계속 자기 딸은 계속 더 막 그냥 귀신 들려서 그 날뛰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오지 마세요. 학생 전도사님이 뭘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 딸을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기도해 주면 어떻겠냐? 신전도사 가서 기도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간청을 하고 그분에게 한번 기도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청년들하고 가서 그냥 기도를 해주는데 그야말로 홀딱 벗고 있어서 얼마나 저희들도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그냥 옷을 겨우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겨우겨우 그냥 적당히 입히고 그리고 나서는 안수 기도를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데도 제가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저를 그냥 쫙 째려보고 있는데 머리가 비측비측 설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아니 나는 눈 감고 기도하는데 이 아가씨는 눈을 팍 찌고 저는 그 18살 19살 때인데 그 아가씨는 아마 30살 31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무섭게 째려보고 있는지 얼굴이 그냥 산발사발 머리도 해가지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몇 년 전에 10수년 전에 이 마을에 상녀가 지나가는데 마치 자기 집 앞을 지나가게 됐대요. 지금 오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2부 때는 이 간증을 안 했는데 지금 3부 때는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니 상녀가 그 집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재수없다고. 그것도 예수 믿는 분이. 더더군다나 그분은 교회 최고의 남자로서 최고의 그 재직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자기 부인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들어 누워가지고 상녀 못 지나간다. 우리 집 앞에 못 지나간다. 재수없게 무슨 상녀냐. 그래가지고 막아가지고 그 상녀가 이리 가면은 바로 가면은 30분이면 지나갈 걸 산을 돌아가가지고 가가지고 2시간 몇 분 만에 돌아서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부터 자기 딸이 갑자기 저짓을 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막 그냥 옷을 다 벗고 나가서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나는 학생 전도사일 뿐이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이도 20살도 안 된 햇병아리지만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회개하십시오. 십수년 전에 그런 상녀가 지나갈 때 못 지나가게 하고 길바닥에서 그냥 대자로 써주고 그 사람들에게 욕하고 싸웠던 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회개하면 분명히 그 딸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그래서 드디어 그 자존심 버리고 그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해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날에 그 딸이 귀신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나중에 부흥회 끝난 다음에 우리 집까지 찾아오게 돼서 우리 어머니가 며칠 동안 우리 집에서 재워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상녀가 지나간다니까 사람들은 다 외면을 합니다. 재수 없다고 저리 가라고, 우리 동네 지나가지 말고, 우리 길 지나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녀가 지나갔을 때 외면했을까요? 가까이 가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은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가까이 가서. 누가? 주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는데, 재수 없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가까이 가셔서 어디에 손댔어요? 관에다 손을 댔어요. 이거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관에다 손대는 것은, 시체에다 손대는 것은 부정타는 겁니다. 성경 볼까요? 민수기 19장 11절 보세요. 민수기 19장 11절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관을 만졌다는 것은 시체를 만졌다는 거예요. 우리 관하고 다릅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관이 지나갈 때, 상녀가 지나갈 때 보면은 관 뚜껑이 어떻게 됐죠? 닫혔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 시체가 살아도 못 살아. 숨 막혀서 못 살고 못질해놔 가지고 힘이 없어서 못 열고 나와서 살아도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그 관은요,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의를 입힌 채로 그대로 눕혀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으나, 오늘 성경에 아까 민수기 19장에 보니까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관을 만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부정한 일을 하느냐, 어떻게 시체를 만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공격보다 이 여인을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살리는 마음에서 만지고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조건 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대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에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울면 삽니다. 시작. 울면 해결됩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렵고 슬프고 힘든 사람들을, 과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우는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우세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우세요.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우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우는 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음으로 뭐가 없어졌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겁니다. 이 나인성 과부에게는
아들이 죽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었는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없어지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음으로 가정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가족이 같이 사는 게 가정인데 가족이 없으니까 가정이 없어졌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쁨이 없어졌고, 삶의 희망도 없어졌고, 삶의 의미도 없어졌어요. 나인성 과부는 가정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졌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울기만 합니다.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울음소리만 듣고 오셔서 응답하신 거예요. 도와달라고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부른 것도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아들이 죽었나이다, 도와주세요, 이러지도 않았어요. 울기만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울음소리의 의미를 알고 오신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속에 후렴에 보면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음소리의 의미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의 모든 것에 달려있는 것을 다 이미 알고 오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고 무엇이 문제라는 걸 알고 찾아오셨어요. 15절 볼까요? 본문 말씀 15절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앉았습니다. 말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 다음에 중간절이 더 중요해요. 예수께서 그가 누구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께서 그를 누구에게 줬다?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게 참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냈다는 얘기는 가족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가정의 삶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을 주셨느냐? 죽은 아들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죽은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울기만 해도 은혜 받아. 울기만 해도. 제가 일본 동경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한국 한 여자분이 정말 한국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살다가 그냥 호련단신 혼자서 그냥 무작정 비행기 값만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그렇게 몇 달을 지낸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는 예배 때만 되면 우는 거예요. 그냥 울어 앉아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도 그냥 소리 안 내려고 그냥 줄줄이 거기다가 크리넥스 티슈를 갖다 놓으면 그냥 그 크리넥스 티슈를 한 통 다 쓰고 가. 그냥 코 닦고 눈물 닦고 그다음 이래저래 닦고 그래 가다 보니까는 거의 그냥 울다 가는 거예요. 통성기도를 시키잖아요.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고 시작을 하면 이 자매가 기회는 왔다 싶어가지고 그냥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몇 달을 그러더니 어느 날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상담 좀 할까요? 그래요. 제가 목사님 아시다시피 갈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누를 끼치고 있는데 저에게 직장이 생겼어요.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생겼고요. 그곳에서요 한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전혀 한국말 외에는 못하는데 그 남자가 내 곁에 와서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해 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땡전 한 번 없는 여자라고 해도 아니 다 필요 없고 너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이렇게 제 인생이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사실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도 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 갈 곳이 없는데 이 동경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고 누구한테 물었더니 이 동경 순복음교회라고 그래서 여기 찾아와 보니까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몇 달을 지내면서 저는 기도할 줄도 몰라가지고 울기만 했습니다. 목사님 아시다시피 매 예배 때마다 울었어요. 수요 예배 때, 금요철야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맨날 울기만 하고 잠잘 때는 딴 데 없으니까 예배당 그 긴 의자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울기만 했는데 내 팔자, 이 어려운 팔자 하나님이 아셔서 이렇게 좋은 건강한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같이 교회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뭔 얘기냐? 울기만 해도 은혜 받는다. 울기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울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오늘 여러분 잘 울고 잘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돌려줬다는 얘기는 회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울기만 해도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울기만 해도 건강이 회복이 되고, 울기만 해도 물질이 회복이 되고. 어찌 아멘 안 하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다시 한번, 울기만 해도 건강이 회복이 되고, 울기만 해도 가정이 행복이 되고, 울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세요. 왜 하나님 앞에 안 우세요? 우리 교회에 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왜 안 우세요? 예수님은 우는 자들에게 삶의 회복을 주셔서 회복,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보세요, 우리가 잘 울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잘 울기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가 잘 울기만 해도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잘 울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주변 사람들이 외칠 정도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잘 우세요. 진심으로 우세요. 마음을 다해서 우세요. 거짓 없이 우세요. 믿음을 가지고 우세요. 예수님을 울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대. 그냥 눈물이라고 안 그랬어요. 모든 눈물이라는 얘기는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더 젊게 살다가 짧게 살다가 30대, 20대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물질 때문에 울었던 거, 건강 때문에 몸이 아파서 울었던 거, 사람 때문에 울었던 거, 너무 억울해서 울었던 거, 너무 슬퍼서 울었던 거, 이런저런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천국의 평안함을 주시고 눈물을 닦으신 후에야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짓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우세요. 답답합니까? 주님 앞에서 우세요. 힘듭니까? 아픕니까? 외롭습니까?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우세요.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주님 앞에서 우세요. 언제까지? 울지 말라, 내가 도와줄게, 울지 말라, 해결해 줄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운다면 저와 여러분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건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나 인생 이 과부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그저 울었더니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이제는 그의 모든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정말 희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진심으로 울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에 희망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